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우리 주가 쓰시는 교회 친구들. 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사모님한테 전화 한번 잠깐 넣어보세요. 자, 사모님한테 전화 한번 잠깐 넣어봐요. 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야 출석도 되지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서로가 확인이 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죠? 예배 잘 드려요. 네. 자, 성아가 전화를 줬습니다. 성아가 출석했네요. 하랑이가 어째?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인데요. 자,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회개가 무엇인가? 예. 무엇인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가라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교독해야 되는 건데. 쭉 그래요.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오헬리는 작가예요. 1862년 9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엄마 아빠는 아주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일찍 사망했고 그래서 오헬리는 고아로 자라게 됐습니다. 자, 그랬던 오헬리는 아내를 만났고 아내의 도움으로 큰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회사에 돈을 공금하고 공금횡령으로 감옥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스토리를 만들게 돼요.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 강물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 세례를 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도 찾아오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은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하면서 혼내켰어요. 혼내키고 그리고 하는 말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집사야. 나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은 집안이야. 1대, 2대, 3대, 4대, 5대.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이제는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자, 당시에 이제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11절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던 물 세례를 받으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사시사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롱을 열어서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옷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대낮에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롱패딩 있죠? 롱패딩 같은 옷들을 대낮 뜨거운 날에도 허리춤에다가 옷을 걸치고 다녀요. 걸치고 다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걸치고 다녔어요. 대낮에도. 왜 그래요? 밤에는 추우니까 낙타 털옷을 그 뜨거운 대낮에도 허리춤에 묶고 다녔다니까요. 당시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벗어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사무소에서도 쌀을 싸게 팔기도 하고, 다른 선한 분들이 쌀을 나눔해가지고 주어서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물론 굶어 죽는 나라가 있긴 하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12절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금. 여러분 당시의 세금은요. 당시의 세금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이 세리들도 자기 월급을 사람들에게서 바로 걷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의 직원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보내는데 그때 이 세리는 자기의 월급을 거기에서 탁 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은 세금 고지서에 딱 얼마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엔 그게 없어요. 이 세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에 세금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더 거둡고 더 뺏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세리 요한이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어요. 거두지 말라. 또 이번엔 14절에 군인들이 말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은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막 뺏을 수가 있었어요. 강탈이죠. 그리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돈을 뺏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는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한 마을에 지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지미는 아주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손재주 좋은 걸 가지고 금고털이범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금고를 털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4년을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서 4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한 3개월이면 나가겠지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지민은 세상 친구들,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밖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3개월쯤 있으면은 나를 꺼내주겠지 했는데 웬걸 10개월이 돼서야 꺼내주게 됐어요. 일찍 나온 거죠. 4년형을 받았는데 10개월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자, 밖에서 친구가 주지사에게 부탁을 해서 꺼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지민은 또 세 번의 금고털이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금고털이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800달러, 그 다음엔 1500달러, 그 다음엔 5000달러를 금고를 터는 거예요. 그런데 지민은요, 아주 날렵하게 그 금고를 터는 거죠. 재빠르게. 특이한 점은 주식 증권도 있고, 그런데 현금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현금만 가져가서 잘 들키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은행들이 이렇게 금고가 털리니까 시에서 사람을 한 명 고용했어요. 그 사람은요, 벤 플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벤 플라이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립탐정, 그죠? 이 사립탐정이에요. 벤이라고 불리는데 이 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이 벤이 이 지미를 늘 관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딱 잡으려고. 자, 그러던 중 지미가 이번에는 아주 가방에다가 금고털이를 할 때 쓰는 연장,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 연장을 가지고서 다른 동네를 가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는 아주 큰 은행이 있었어요. 그 은행 옆에다가 호텔을 잡고서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호텔을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아주 화장품 냄새도 진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못 본 척하고 하고 새침대기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지민은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꼬마가 있었어요. 야, 꼬마야,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저 은행장의 딸 애너벨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지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애너벨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정착하기로 하고 그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이 도시에서 구두 가게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직원이 아주 상냥하게 잘 말해 줬어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이 도시에는 구두 가게도 없고 마트도 없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자, 이 직원은요, 이 호텔 직원은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은 그런 지미를 상냥하게 말하고 점잖게 말하고 하는 그런 지미에게 자세하게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지미는요, 그렇게 멋진 모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멋진 사람이 이제는 그곳에서 1년여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이 구두 가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지미하고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뭐 했느냐면 이 아가씨, 예쁜 아가씨 애나벨하고 사랑을 하는 게 돼요. 그리고 내일이면 결혼식을 하게 돼요. 내일이면 결혼식 할 때 그 전날 밤에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제 깨끗이 손 닦았어. 이게 무슨 뜻이죠? 난 죄가 없다. 이제 그 일 회개를 안 했다. 한다. 난 이제 2번 다시 이건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 은행 강도, 금고털이범 하지 않겠다. 자, 나 내일 결혼식해. 결혼식해.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만나자. 만나면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이 연장을 너에게 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 가방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 내일 결혼식인데 그 전날 이 여자친구 애너벨의 아버지가 은행가잖아요. 은행가. 예? 예. 은행 사장님인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이제 모든 이렇게 내일이면 결혼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은행에 새로 들어온 금고를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금고. 여러분 농협은행에서 금고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농협 금고가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만큼 두꺼워요. 자, 성아는 봤니? 농협에 금고 문이 이렇게 두꺼운 거 봤니? 그리고 문을 이렇게 핸들로 탁 잠그는 거 봤니? 자, 그래서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 애네벨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에게 두 딸이 있어요. 9살과 5살의 딸이 있어요. 응? 9살과 5살의 그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장난을 치면서 큰 딸이 작은 딸이 이제 금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장난친다고 문을 쾅 닫은 거예요. 그리고서 밖에서 따르릉 이렇게 번호 맞추는 키가 있는데 그래서 막 마구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애너벨의 아빠도 지금 자기가 이걸 열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당장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손녀딸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아이의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그 열리지 않는 금고문을 막 두들겨가면서 열리지 않는 문을 막 잡아당기면서 막 열어달라고 막 울고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그렇죠? 곧 있으면 금고 안에서 자기 손녀딸이 죽을 것 같은. 자, 그런데 여러분, 금고털이범 지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난 2번 다시 이거 안 할 거야. 금고털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회개한다고 했는데 지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혜에게 질문하겠어요. 지민은 과연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금고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줄 것 같아요. 왜죠? 그것은 오로지 순수한 의도로 된 행동이잖아요. 순수한 행동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금고를 터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랑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또 우리 성아는 어떻게 생각할까? 들어볼 수는 없네. 안타깝네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만날 때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미 옆에 있었던 여자친구 에네벨이 지그시 남자친구 지미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지미씨, 당신에게 기대해 봅니다. 지미씨, 뭔가 해주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지미를 쳐다보는 거죠. 그때 지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나벨 씨, 당신의 가슴에 꽂혀 있는 장미핀을 내게 주세요. 장미핀. 응? 그 장미핀으로 이 지미는 금고털이를 탁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장미핀을 양복에 보면 이렇게 속에 조끼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조끼 입은 지가 참 오랜데 이 조끼에다가 탁 꼽았어요. 탁 꼽았어요. 여러분, 장미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빨간색. 또 성아, 장미 무엇을 상징하죠? 뭐라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답을 말했을 것 같아. 사랑이죠. 사랑. 빨간 장미는 바로 정열적인 사랑. 그걸 말하죠. 자, 너무 숨차네. 변신 좀 하고요. 한글 숨쉬기가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친구들. 빨간 장미를 뽑아서 이 빨간 장미핀을 뽑아서 남자친구 지미에게 줬더니 이 핀을 가지고 금고를 열어서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장미, 즉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조끼에다가 딱 꽂고 나서는 옷을 벗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냐? 옷을 벗는 거죠. 옷을 벗어요. 늘 지미가 금고를 털 때처럼 옷을 벗고요. 다 벗은 거예요. 딱 옷을 벗습니다. 사실은 이 금고털이 보면 신사였던 거예요. 금고털이계의 신사. 하고 그리고 가방을 받아가지고 가방을 쫙 열은 거예요. 열으니까 연장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더니 드릴 갖다가 금고를 구멍을 팍 뚫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금고털이 보면 아니잖아. 그 이상으로 묘사를 해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더니 금고문이 열렸어요. 금고문이 열렸더니 보니까 정말 그 둘째 딸이 기절을 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걸 엄마가 보고 막 안고, 응? 뽀뽀해주고 그랬는데, 와, 이 지미를 잡기 위해서 항상 뒤쫓아다니는 한 사람 있죠? 마치 장발장, 어떤 그 경감처럼, 벤 탐정. 네, 벤이요 박혀 있다가 이제 탁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지미도 자기가 벤이 쫓아다니는 걸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옷을 입고서 은행을 밖을 터벅터벅 나갔을 때 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두 손을 내밀면서 자, 나를 잡아가시오 라고 지미가 말했는데, 오? 벤 탐정 의외였어요. 당신 누구시오? 난 당신을 모릅니다. 안 잡아가는 거예요. 안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헨리는 진정한 회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헨리는 진정한 회개를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철저하게 비록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조카의 죽음일지라도 나는 철저하게 나의 본 모습을 숨겨야 돼. 난 두 번 다시 금고털이 보면 안 한다고 손 씻었어. 난 회개했다고.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하면 안 돼. 특별히 하게 되면 나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지미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 오헨리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바로 지미는 이 여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에너벨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에너벨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지미는 금고털이범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자는 알고 그렇게 지그시 지미를 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야, 자기는 도와줄 수 있어. 자기라면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고를 열어준다면 자기가 현행범으로 잡혀갈 걸 뻔히 알고, 그러나 이 지미는 이 여자친구의 사랑의 증표인 이 장밋빛 하나를 가지고 감옥에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갚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준 나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내가 무엇으로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난 손 씻었어. 난 회개했으니까. 난 두 번 다시 금고를 털지 않을 거야. 했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분은
과감하게 금고를 털어서 아이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의 조카를 살려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주가 쓰시는 교회 친구들, 오늘 진정한 회개는 나를 통해서 사랑을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합당한 열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금고를 털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더 선을 쌓는,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구원에 이르는 열매다. 우리가 교회를 천년만년 다닌다고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입술로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회개한 본 모습을 보여줘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젠 내가 나를 헌신해서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가 쓰시는 교회 친구들,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꼭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기대를 알아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정한 회개자의 삶,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